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면 물불을 안 가린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자다가도 이불킥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할 때가 있는데 바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할 때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분노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부적절한 또 그릇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를 그 성인이 된 아이들의 정서나 태도에서 종종 발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미안하고 또 리셋 버튼이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마 부모라면 모두 저와 같은 그런 마음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다양한 그런 미디어나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때 그 시기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또 후회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든 어떤 정보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상황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개발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없는 것 같이 무시하고 심지어 원수로 미워하던 그런 세상 영을 또 마귀의 자녀의 영을 태생적으로 소유했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 베드로 사도의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 저항하고 또 핍박과 환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눈,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그 주관적인 맹신이나 정신 승리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쇠뇌니 가스라이팅이니 또 정신 승리라는 말로 아무리 비하하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해도 그 사랑에서 떠날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부인하거나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탈북민을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태어나서 남한으로 탈출하기까지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처럼 맹신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도록 위대한 영도자 수령님이라고 찬양했죠. 그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뭐 어떤 행사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 심지어 뭐 중장년까지 중장년까지 이 수령님이라는 그들의 지도자가 출연을 하면, 또 연설을 하든가 뭐 방문해서 손만 흔들어 주거나 뭐 웃어만 주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는 것처럼 그들의 지도자를 그렇게 숭앙하더라고요. 또 뭐 음악이나 다양한 예술 공연이나 요즘 아이돌의 어떤 뭐 등장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가왕이라는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 오빠 신드롬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가 뭐 기도하는 뭐 이러면서 목젖을 떨면서 이 첫 소절을 부르면 뭐 깍깍 뭐 청소년들이 괴성을 지르고 실신을 하기도 하는 장면이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되곤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자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를 다 우상화하고 열렬히 환영해요. 달도 해도 산도 뭐 자연도, 심지어 뭐 일본에서는 변기 신도 있다고 해요. 이 화장실 변기에다가 변기를 이렇게 집안에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열렬히 환영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성도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언제나 경계하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으로도 또 내 소유나 내 생명을 다 소진해서 남을 구제하는 이타심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값없이 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조차 이런 분별력에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곤 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항상 후히 주시고 또 넘치도록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이자 또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욱 의식하고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12겨리소라고 하면은 이제 한 겨리를 한 쌍의 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2겨리소 하면 어떻게 해요? 24마리의 소들이겠죠? 그 농사를 지을 때 24마리의 소를 부리는
그 농부였으니까 어떻게 지금으로 보면 굉장한 자산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던 그를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로 부르게 돼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두말하지 않고 이제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면 상속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효심 때문에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는 소 2마리 한 겨리소와 또 농기구들을 불태워요. 농기구를 왜 불태우겠어요? 이제 농사 짓지 않겠다는, 나는 다시는 이제 뒤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 쟁기를 되돌아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전의 일들을 자꾸 반추하면서 지난 날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오늘 이제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징으로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사명선언을 하고는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난한 선지자 생도가 선지자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농담처럼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부모님의 주님이 아니라 뭐 3대째 뭐 예수님 믿는 가정이었다고 그렇게 뭐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어쨌든 뭐 내 할머니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단회적인 회심은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다시는 이전의 내 자아를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이 소유했던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단회적인 회심을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두고 못된 신앙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내가 태어난 집이 기독교 가정이고 할머니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이어서 나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둘째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목사라고 홍보하고 다니곤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웬만한 거 다 안다. 우리 엄마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더 안 믿게 되더라.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또 주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또 말씀 가르칠 수 있고 찬양 사역도 탁월하게 할 수 있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당신 아니면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어쩔 뻔했나? 이렇게 평가받고 인정받기도 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탁월한 사역자, 심지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도 항상 거짓 선생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물론 구약 이스라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어용 선지자가 돼서 왕들에게 거짓 예언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거기까지인 거죠. 악인조차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악인은 비인격적인 도구로 쓰임받고 끝내 버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악한 날에조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택하신 자녀와 이 교회의 마지막을 가장 선한 것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성도는 그런 이유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언제나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그 은사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쓰러질 것 같다가도 이런 우리의 변덕스럽고 연약한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환경으로 일깨우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 아닌가요?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주님을 만난 때 그 이유를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그런 벼랑 끝이라고 절망했던 시절 아니었나요? 우리가 무슨 자원과 의지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 때문 아니었나요?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도 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자 고백이 아닌가 말이죠. 이 시간도 낙심 중에 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믿고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을 것을 또 확신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을 수 없어요. 못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던 엘리사가 분홍의 상속자였던 그 엘리사가 가난한 선지자, 핍박받는 선지자, 인기 없는 여호와 신앙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의 평가에서 가장 극악하게 평가되었던 부분이 뭐예요? 바로 그 아내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시돈 땅의 그 아내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바알 신앙을 수입해 들여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바알과 아스타로 신앙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갔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아들 여호람, 둘째 아들 여호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아서 여전히 바알 신앙을 숭배했죠.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제사장들, 아스타롯 제사장들 850명과 맞짱을 떠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뭐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까 뭐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또 여호와 신앙을 여전히 그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았던 그런 상황에서 뭐 엘리사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뭐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제자가 됐다고 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본문 앞에 2장 23절 이하에서 보면요. 심지어 동네 청소년들이, 여기서 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 애들은 아니고요. 그냥 청소년들? 예, 뭐 청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그렇게 놀려요. 뭐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놀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빗대어서 그런 기적조차도 이렇게 희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개목이라고 하고 뭐 또 이제 뭐 교회들이 지금 뭐 어떤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 있다고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세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의 인기는 고사하고 선지자 생도의 표징인 대머리를 그 놀림거리로 희화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당시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이렇게 소갈머리라고 하죠. 머리, 예전에 뭐 이제 중세시대에 또 이제 사제들 보면 사제들도 이렇게 머리 가운데를 그렇게 밀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우상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이 이런 머리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소갈머리를 미는 그런 전통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그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렇게 희화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섬기고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바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그 난폭한 곰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시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 선지자지만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에 해골이 됐는데도 그 해골에 닿았던 사람이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광신자가 되었나. 바알 제사장들과 850으로 맞짱을 뜨던 정신나간 엘리야를 쫓아다니다가 저렇게 맛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지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를 보고 분별하는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고 없는 자의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세상은 그 하나님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고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면 상을 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잡신이나 인간이 창작해낸 신화에 등장하는 그 한없이 인간적이고 탐욕스러운 신으로 그렇게 비하하지만 성도는 그 하나님을 친밀한 부모로 또 부부로
연인으로 친구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화목함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 잘못하고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과 지위를 소유했다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라요.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그들의 작전이 매번 실패하자 분명히 스파이가 있을 것이라고, 간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자 한 신하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듣고 왕에게 그들의 작전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고발해요. 그래서 아람 왕은 그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싸게 돼요.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선지자 생도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원은 그들을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수요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라고 할 때 이 에워싸다의 의미는 흘러넘치다, 충만하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는 그냥 겨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말할 만큼 나도 잘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기적이지 라는 그런 고백이 선언될 만한 그런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때로는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표징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비록 지금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 비전을 항상 마음에 품게 하시죠. 이런 비전의 불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꺼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회의하게 되고 의심증이 들어서 마음이 냉랭해질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런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게 하셔서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인터뷰 당시 담당 교수님이 제가 너무 냄비처럼 뜨겁게 끓고 있는 때니까 좀 더 고민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권유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합격 그 소식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럴 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를 회상해 보면 저는 인생의 낙오자 같은 기분으로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나 하는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이 침체된 상태로 인터뷰에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를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그런 절망을 느꼈지만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만은 말씀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렇게 뜨거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은사대로 분량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분명한 이런 구별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 중에도 말씀과 기도에 자원을 쏟고 있다면 그 상황은 바른 길이지만 기도와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을 찾고 자원을 구하러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건 위기임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자원이 많고 나에게 은사와 매력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처럼 많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위기이고 못된 신앙임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알 수도 또 볼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가치와 선택의 허망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의 소유자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눈은 육적인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나의 선생으로 또 스승으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말씀을 내 취향과 입맛대로 짜맞추는 유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기준과 질서를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묵상에 목숨을 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을 진리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사랑해야 한다면서 정작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이민을 가라는 둥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진짜라고 맹신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독선을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과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의심하게 되었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저항하고 분별하는 선을 넘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선생과 가치관을 분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말씀을 이 정죄와 비판의 도구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정받지 않으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교회가 없다고 믿을 만한 목회자가 없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응답의 기적으로 소문난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공동체에서 섬김과 자아가 깎이고 부서지는 교정을 받을 수 있는 다스림의 자리를 떠나면 이런 병폐가 드러납니다. 요즘 보세요. 교회를 떠나는 게 신앙의 유익이라는 사탄의 과장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비록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에게 교회는 어머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의 품인 품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머리 되고 싶지, 꼴이 되기 싫어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세상의 역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그런 뼈아픈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이 관심의 기준에 말씀의 렌즈를 들이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헷갈리면 지혜와 통찰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교회 공동체의 교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섬김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굳게 세우는 이 영적인 안목에서 더욱 총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영안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저항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한 세상, 여전히 육적인 이 세상의 허망한 이 자원과 또 세상의 향락 가운데서 방황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장성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